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시작은 병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결국 예배를 못하고 토요일에는 링겔의 힘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진료를 받은 후에 이 약을 타기 위해서 의사가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처방전을 주죠. 처방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방전만 있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완벽한 처방전이 있어도 그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약을 실제로 먹어야 몸이 회복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처방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많은 처방전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삶으로 먹지를 않으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죠. 그렇게 느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영상이 큰 힘을 갖는 것처럼 느끼듯이 당시 시대는 화려한 말들,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과 학문들, 그런 것들을 수사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한 사람들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스스로 그런 말들을 잘 하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 말이 더 유창한가? 누가 더 말을 잘 하는가? 누가 더 성경 지식을 과시하는가? 누가 더 멋진 대답을 내놓는가? 다 여기에 관심이 쏟아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온갖 유튜버들의 설교를 바라보면서 어느 것이 더 멋있지, 좋은 말을 하지, 내게 합당한 말이지 찾고 또 찾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비교하고 파당을 지면서 다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말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말의 잔치는 벌어졌지만 정작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질 않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세속적인 죄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천사처럼 잘하는데 삶에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몇몇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난 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는 일이 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금방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들에 익숙해지죠. 그런 지식들도, 성경 지식들도 많이 쌓게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용서할 힘이 없고 세속적인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가정에서는 내 혈기와 내 모난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식 그리고 이론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과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큰 힘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 같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대한 힘, 아니면 어떤 좀 눈에 보이는 성공, 그런 능력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그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을 화려하고 어떤 요란한 능력, 그 힘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요란한 힘이 아닙니다. 막 드러나는 그런 눈부신 기적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셨어요. 겨자씨처럼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어느샌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려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능력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누룩은 밤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새 그 밀가루 한 푸대를 부풀려서 확장시키고 그렇게 온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일 정도로 정말로 작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이에 땅속에서 뿌리를 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줄기를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보니까 그 작은 씨앗이 어느샌가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새들이 와서 쉬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소리도 없이 밤새 온 반죽을 부풀려서 변화시키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의 성향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의 심령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재주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설교는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온갖 불만의 세력들, 적대적인 세력이 방해하고 회방해도 교회를 세우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봤을 때 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위대한 설득력이 있나 보다, 지식이 많나 보다, 굉장한 힘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신이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용기로 된 것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지식과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옷을 입고 변화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의 기드온을 생각해 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소위 겁쟁이였습니다.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당치 않는 그런 이야기죠. 자신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집안도, 그가 자라온 환경도 보잘것없었던 환경,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에서 임하시니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라바쉬라고 합니다. 라바쉬. 근데 라바쉬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감싸 안다라는 뜻입니다. 감싸 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기드온을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싸 안으시니까 이 기드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 입듯이 감싸 안으셨고, 그래서 그가 담대한 용사로 바뀌었어요. 그에게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그 담대함이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생긴 겁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러요. 그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미디안 군사가 몰래 숨어서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기드온을 감싸 안으시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에셀 이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결국은 그 거대한 미디안 족속, 미디안 군사를 이겨버리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시니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연마했던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너의 용기 아니고 네가 갖고 있었던 저 밑에 있었던 어떤 힘, 그런 것도 아니고 너의 환경도 아니고 너의 인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를 감싸 안으셔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스스로 이겨내려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쌓고 또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오늘 하루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그럴 힘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안아주세요. 성령님, 저를 감싸 안아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힘을 주세요.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만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 보니 용서도 못해. 똑같이 살아.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의 힘을 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자꾸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승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성령의 능력이지만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은 그런 승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그리고 인격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많은 칭찬을 할 때에도 어떤 칭찬보다 가장 좋은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네가 더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됐구나. 네가 네 욕심을 더 부리지 않게 되었구나. 조금 더 겸손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이 있을까요?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일상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죄를 조금씩 진심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이전보다 조금씩 더 미워하고 그 죄를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싫어하기 시작했어. 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거절하겠어. 하고 싶지 않아. 예전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전혀 보지 않았던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교회가 자꾸 신경 쓰여요.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룩함, 인격의 열매라는 것은 거대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에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예언자, 왕, 선지자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상의 작은 작업장이었어요. 거기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기록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새한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의 아들이자 후르의 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솜씨와 이해력과 지식으로 온갖 일을 해내게 할 것이다. 디자인을 잘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할 것이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 장면은 왕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부르셨던 부살렐이라는 사람, 오홀리압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들은 기술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실은 장신구나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현장이 이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부흥회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방언을 막 하거나 아니면 거침없이 목회자가 설교를 막 하거나 아니면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현장이 아니죠. 실제로 대부분 현장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은 놀랍게도 그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어요.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이 세공업자들은 금을 깎고 나무를 조금씩 조각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던 그런 삶 속에서의 작은 정직함과 솔직함, 진실함, 성실함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뉴스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꿈쩍합니까? 꿈쩍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건, 사고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그들의 성격과 성질과 성향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일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저건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게 치부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대한 능력, 거대한 슬로건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정직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안에서 거대한 기적이 있나요? 거대한 사건이 있나요? 거대한 어떤 부흥이 있나요? 이게 이 열매 중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인격, 열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인격들은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이 9가지 열매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일들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인격이 없다고 보세요. 사랑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세워보세요. 거대한 교회를 세워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려한 언변은 없습니다. 말재주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큰 능력과 성공도 없어요. 참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일터에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혈기를 자제하는 인격적인 거룩함,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떠한 거대한 것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와, 정말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 수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이 변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룩한 언어, 거룩한 건물 아닙니다. 화려한 성과 아닙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사람 수 있지 않습니다. 일터로 나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푸는 정직함, 성실함, 그 사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 부리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참고 용서하는 능력.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내는 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정직화, 성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힘,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근원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께서 하실 일,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성령님이시죠.
그가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시죠. 나의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나요?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는 죄와 허물이 죽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받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주고 있는 어떤 샘과 같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도 아니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새 생명이 움터나듯이, 부활이 생기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안 보는 사람은 아무리 100년, 1000년 교회에 다녔어도 그런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리, 말재주,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잠깐 좋았다가 또 무너졌다가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었던 세상의 거대한 사람들, 화려한 지식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자꾸 주목해야 됩니다. 힘이 약해지세요? 무력감이 느껴지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세요? 그러면 다 집어치우세요. 십자가만 먼저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많은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꾸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리 다 준비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해놔도 그것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자꾸 향하게 하시죠. 그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때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집중될 때 내 무력감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를 자꾸 구하게 되죠.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도 이기고, 내 혈기도 이기고, 내 무력함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지식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내 경험이 너무 얕은 것은 아닌가.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라는 무력감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남몰래 목회자들도 눈치 봅니다. 사람들 눈치 보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죠. 그럴 때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어떤 조바심이 생긴지 아세요? 더 화려한 말들을 해야 되나?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나? 그런 화려한 언변을 내가 좀 더 갖추어야 되나? 연습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이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말재주, 열심, 화려한 언변들, 그것들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화려한 언변으로, 말재주로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십자가를 보려. 십자가에 너의 능력이 있는데 뭘 또 바라보니? 뭘 또 노력하니? 뭘 또 의지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뿐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말뿐인 신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살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 영향력은 별로 없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위축되어 계신 분 계신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힘,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힘, 오해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참아주는 그런 힘, 그런 것들에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고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을 바꾸시고 부살렐과 오홀яб을 붙드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